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늘은 읽겠습니다. 다 외운다고 보고 오늘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 반복 훈련 2입니다. 2.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처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 5개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때 반복 훈련 1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4개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다 묵상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반복 훈련 2 해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나머지 4개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고 주께 의지해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과 헌신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운데 복주소서 하는 그런 가사 한 말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매력 없어 보이는 그런 요소일 수는 있지만 주님은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혼동하지 말고 이 성령의 열매를 정말 주님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또 2번이나 오늘까지 이렇게 복습하고 11주간이나 걸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많잖아요.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놓고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할 기회는 아마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2번째 부분에 다시 한번 총복습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난번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지 하고 잘 생각하셔서 남은 평생 동안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이러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러이런 것을 하는 사람인데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이다.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땅에서도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간에.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어도 기왕이면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똑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요서 1장 8절이나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은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히 복을 받으려면, 길이 형통하려면, 평탄하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묵상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반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복한다. 묵상이 아주 탁월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적으로 입에 올려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반복 훈련을 평상시에 거의 하지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반복하는 게 잘 안 하죠. 주보에 실어서 7, 8월은 아닙니다만은 주보에 설교 말씀을 다시 곱씹을 수 있도록 질문을 몇 개씩 늘 거의 1년 내내 올려드립니다. 그때 외에는 사실은 거의 말씀을 들어도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복되도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평상시에 그냥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반복 훈련을 2번이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부터 한번 요약을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다르게 말하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쉽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이 성경적인 이 낱말의 뜻, 성경이라는 이 문맥 가운데서 이 말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그냥 무조건 착한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 선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이게 바로 선한 겁니다. 그냥 착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6절 말씀, 오늘 구절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살펴본 구절들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수고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양도 알고, 그리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런 구절들이 있죠. 복음을 통하여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무슨 희생이라도 치르고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도 달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부활 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타나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나가는 것. 이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한 이후에 혹시 선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선한 일인 겁니다.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좀 해가지고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씩 다른 것 우리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다, 그럼 뭐 속에서 그냥 악의 화신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하고 착하게 보이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목적에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선함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 양선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족 모임에 7월달, 8월달 두 달의 그 미션을 드렸죠.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 모임별로 선한 일을 꼭 한 가지씩은 가족 모임이 같이 움직여서 행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선함을 서로 좋은 의미에서 자극하고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많은 가족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단 게시가 시작이 되는데 선함도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해서 이 각 가족 모임별로 좀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뭐 개인별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양선과 충성과 하는 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다.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나요? 그 칼 바르트라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가 로마서에 나오는 전체 주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심지어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쓰러지고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망시킨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하면 인생 채찍으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의지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봉사의 직무가 무엇이며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의 특성이 무엇이며 그 특성대로 이 직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분을 잘 못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됐으면서도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구부러진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직분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뭐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엘리에게 누가 제사장 자리를 억지로 사람이 뺏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톱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른 종을 세웁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복음을 누구한테 맡기겠냐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받은 대로 그대로 복음을 먼저 체득을 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그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누구한테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아무나한테 맡기지는 않겠죠. 복음은 더구나 귀중한 것 중에 귀중한 겁니다. 복음을 아무나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신실해도 되고 안 되고 내 자유 선택이지 내 마음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주느냐 또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모세가 후처로 얻은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아닌데 왜 모세를 비난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편들어줍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하고 불신실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렵죠. 그때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해 주므로 그렇게 해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낫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 13절 끝에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사람도 압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줄을.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모세가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이 일만큼은 더구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와 같은 일들을 일상에 별로 겪을 일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명백한 원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신실한 자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온유도 우리가 일상적인 그냥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거 성격이 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잘 참아내는 사람, 아니면 물러터진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분이셨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고 분노하고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분노하시는 그런 분.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온유의 그런 뜻과 달리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의 의미는 가장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온유하시죠. 국어사전적 의미처럼 온유하시죠. 그렇지만 온유하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는데도 그냥 유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이 혼동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의 깊게 잘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온유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민수기 16장 2절로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좀 지도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자기의 어떤 특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모세가 그때에도 여전히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특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런 특권의 포기, 그러므로 온유한 모습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강도 잡으려고 오듯이 막 그렇게, 그거 완전 누명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그것마저 참고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2연대가 되는 그러한 천군 전사를 불러서 이 일을 정리할 수 없을 줄 아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특권마저,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온 군대가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힘없어 잡혀가는 거,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느냐. 이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물어보겠다.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또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더라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분들의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의 영광과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참아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에이 내가 참고 말지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세상 사람들 속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구더기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속에서는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냥 뭐 겉으로만 에이 내가 참고 말지, 그런 종류의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분명히 자기를 내려놓는데 아마 치사해서 내가 그만둔다가 아니라 내려놓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함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제가 너무 절제를 했나, 지금 예상보다 설교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절제할 것인가? 각 사람들이 연령별로, 성별로, 주어진 환경별로 절제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욕과 음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정욕도 좋은 것이고 또 음욕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때때로는 좋은 것입니다만은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든가
과잉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치 마약과 같이 빠져 있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정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마저도 때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물론 범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안 되지만, 마찬가지 맥락으로 술과 음식, 물질에 관한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라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술, 음식, 물질,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다 즐겁게 하고 또 유쾌하게 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술도 절제합니다. 아예 끊는 것이 가장 좋아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술을 마시다 보면은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아마 거의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속에 있는 교만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탐욕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술 만들었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이 포도나무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절제하는 음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식품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어떤 액세서리 용품들을 들고 있는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도 버릴 것이 없고, 그리고 주어진 좋은 것을 가지고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역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고기가 얼마나 우리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더 고기가 뭐가 문제냐? 우리 사회에서 더구나 고기를 문제 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형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보고 많은 것 경험하고 여행하고 또 오락하고 즐거워하고 다 좋습니다. 그 자체들을 나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형제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십시오. 여행도 많이 다니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이 하십시오. 그냥 평생을 그냥 어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두운 얼굴 가지고 살지 마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행도 많이 나가시고. 그런데 다만 뭘 조심합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속에 염장 지르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사시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멀리 좋은 여행할 때, 그리고 좋은 거 입을 때 이웃도 좀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살 거 2개 사가지고 하나 갖다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2번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 그냥 한번 오라 그래서 이웃하고 한번 같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라면 절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결국 좋은 것을 가지고 결국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만을, 또 자기 만족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오히려 정말로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절제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요즘 물질이 있으면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많이 편하대요. 보니까 지난번에 선교여행 갈 때 제가 한번 태국까지 저가 항공 타고 간다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애끼려고 그래 갔다 보니까 정말 불편하대요. 5시간 6시간 가는데 물 한 잔밖에 안 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좋은 비행기 타고 널찍한 자리에 가고 이러면 얼마나 서비스도 잘해주고 물질이 많은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역시 거기에 매여서 주님의 일이 소홀하게 되거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으로 나간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좋은 것이로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벌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로되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물질을 적게 주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한테 많이 주셔도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얼마든지 내가 멋지게 나의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남는 부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근히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만을 끊임없이 채우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절제돼야 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절제의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은 불법적인 것을 절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은 성경 다른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거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적인 것은. 그러나 합법적인 것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세우는 부분이나 이웃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절제하고 나가라.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기의 속 사람으로 혼자 결단을 하고 혼자와의 싸움에서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바로 이 절제의 열매, 절제의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복습 2단계로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4가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들마저도 잘 감당하여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각각 때가 이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빠르게 오고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오고, 거기에는 뭐 반드시 나이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맺으라고 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었느냐, 주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주의 성령에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이 열매들을 잘 맺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